자,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죠? 네. 그래요. 저와 친한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되게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고 그 가정에서 어머니와 폭력적인 형 밑에서 이제 자라난 목사님이신데 엮이는 가정이죠, 전형적인. 그런데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회복했고 또 목회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극적입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군데 간증하면서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강남 지역에 사시는 어떤 교회 권사님께 연락이 이제 왔는데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너무 충격 먹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냐고. 그래서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 그럴 만한 거예요. 그 권사님은 대대로 집안이 너무 부자여서 되게 풍족하게 살았고 지금도 자기가 강남에 빌딩에 몇 채가 있어가지고 그 새가 조금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일구었고 자기 자녀들도 건강하게 성장해서 다 성공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만 계시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그래서 대화 중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였냐면 그 권사님은 자기는 살면서 화를 거의 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 날 일이 없어서 주변에 거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들 매너가 좋고 아프고 깨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막 이런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또 충격을 받았대요. 나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인간 어떻게 화가 한 번도 안 날 수가 있지? 그 얘기들을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은 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성령을 통한 성화 이전에 여러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아요. 머니가 많으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품이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그런데 이처럼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화를 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들도 있다라는 거. 아니 사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싸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 이걸 어쩌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책임입니까? 너 왜 이렇게 성격이 XX 같아?라고 할 수 있나요? 동시에 중독에 빠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자라난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일궈지거든요, 보통. 그것만 보고 그것만 경험하면서 자란 사람, 그 사람이 쉽게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을 보고 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넌 왜 이렇게 못됐어?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원래 내가 아닌 타인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에 그런 권사님과 방금 얘기한 이런 분들은 원체 만날 일도 사실 없을 뿐더러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 아마 서로의 삶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될걸요. 어떻게 화를 안 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화만 내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사람들 다 그렇게 살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여성들은 남성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또 한 카테고리를 묶이면 이주민들의 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혼혈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알지 못함이 문제가 되어서 사회 갈등
더 나아가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고. 여러분, 혐오는 최악이지만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과 서로를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최악이지만. 그래서 받아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혐오가 아닌 긍휼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품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죠. 도우려고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돕다 보니까 또 다른 상처를 내주거나, 도왔는데 그 결과물이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거나. 네. 네. 사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라는 게 이유를 지난주에도 그 얘기 좀 했지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계라는 게 좀 필요하고, 관계로 결속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관계가 부재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그렇죠.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사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데,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정말 GX 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 다 지금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런데 나 외의 타인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믿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물론 여러분, 관계가 부재한, 사랑이 부재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거 있어야지만 사는데.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내가 주면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을 것 같은 인간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한두 명을 사랑하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내가 주면 돌려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처럼 타인을 알지 못함과 선택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 그 얘기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레아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다음 주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신 일은 아마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인공 야곱의 얘기도 아니고, 그 안에 레와와 라헬이라든가 이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녀 낳은 이야기, 그리고 이게 미약하지만 성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익숙치 않은 소외된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하지 못했던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지난주 야곱은 야곱질을 당한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눴죠. 그 영민한 속이는 자가 정말로 탐욕의 화신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 속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 결혼을 통해서 레아와 혼인하게 되고, 이어서 동생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즉 1부 2처, 뒤에 나가면 두 명이 더 생겨서 1부 4처, 중혼이 되게 돼요. 물론 이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시에는 이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이게 정상이었다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본문을 아시겠지만 본문 내내 지독한 갈등, 분노, 슬픔, 고통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초장부터 언급을 합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이요. 시작.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네,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더 사랑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문제는 더 심각해서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거 되게 순한 맛으로 번역했는데요. 직역하면요,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가 맞아요.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고요.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지금 사기 결혼을 당했잖아요. 그 사기 결혼의 당사자가 레아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관한 사람은 라반인데, 라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레아에게 그 분노의 화살이 쏟아졌어요. 아비가 시킨다고 그대로 해? 네가 거부했어야지.
너무 분노해서 레아를 미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역경을 거쳐서 얻어낸 라헬은 그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과연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그게 우리의 관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레아가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사실 레아는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레아가 몰랐을까요? 이 사기 결혼으로 자기 인생이 비참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요. 뻔히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 어떤 딸들은 아비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날 일이 없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리브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지 대부분은 그 주권에 복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구조가 그리 되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다고,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레아에게 탓을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짓이에요. 오히려 피해자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미움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은 타고난 게 천사라서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걸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우연히 판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여전히 화 한 번 안 내고 살았을까? 물론 그럼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이처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니 불필요한 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평안함의 지경을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레아의 고통은 이처럼 절대적인 조건의 결핍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더 큰 건 상대적인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 동생 라헬이라는 사람의 존재. 결혼 전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보다 훨씬 용모도 아름답고 체형도, 즉 다산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흠모하는, 그리고 진취적인 여성성을 갖고 있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심지어 결혼 후에 야곱이, 자기 남편이 라헬만 편애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처럼 탐욕스러운 아비의 딸로 자랐지만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매, 그리고 야곱의 피해의식과 그로 인한 미움, 과도한 미움,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삼중적 고통, 이게 바로 열등감에 매몰된 액바지 인생이라고 귀결할 수 있는 레아의 현재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고 야, 진짜 힘들겠다 생각하시죠? 이 정도 공감 능력 있으시죠? 그렇죠? 공감 능력 있으시죠?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여인들에게 복됨의 근간은 남편의 존재였어요. 남편의 존재.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복의 부재예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날 미워해. 그건 여러분, 생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냥 한 남자가 남편이 날 미워한다 아니라 그 당대의 그 문화, 그 인식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요. 살아갈 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여인들에게 미래적 복이라는 것은, 삶의 소망이라는 것은 자식, 특히 아들이라는 결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 자식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을 살아갈 동력도, 내일을 살고 싶은 이유도 없는, 장래식만 밀어놓은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레아의 삶이에요. 이걸 누가 공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만 정신 차리면 돼요? 야곱만 정신 차리면 되거든요. 그가 사랑을 해준다면 레아는 오늘을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고요. 그 사랑의 결실로 자식이 생기게 된다면 그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야곱은 거부해요. 왜? 그는 레아가 아니니까.
공감 능력이 단지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공감 이전에 자기 연민에 더 매몰됐거든. 자기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예요.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는 그 사기 결혼의 공범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야곱 머릿속에는 레아는 그냥 나쁜 X로 그냥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고 쟤는 가해자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알 수 없어요. 인식 능력의 한계, 공감 능력의 한계,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만 더 몰입하고 자기 사랑에만 더 몰입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게 우리의 실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픈 놈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회복이 좀처럼 안 되는 이유예요. 앞서 언급했던 게 고통의 문제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소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 방식대로 발광한다고요. 그런데 타인을 알기는커녕 자기 사랑에만 몰입해 버리고 그나마 그 중에 이미 아직 뭐 위로받을 이유도 없고 이미 괜찮은 놈들만 골라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아파서 자빠진 놈들이 회복이 가능하겠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더 깊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신의 괴로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야곱은 오히려 외면하고 자신의 고통의 근원, 자신을 오히려 위로해 줘야 되는 아비와 자매는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죠. 처참해요. 처참해요. 그런데 의외의 자리를 통해서 이 고통이 반전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뭐라고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네, 라헬은 여기까지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 버림받은 인생이죠. 한마디로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미움받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아무도 그를 지지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인생. 그래서 오늘 스스로 목숨줄을 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생. 그 버림받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고통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앞서 말했지만 문제의 시작은 인간은 타인을 알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없어요. 심지어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31절의 단 한 문장은 하나님이 잘 나아가는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또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님을 봐야 뭐 별을 딴다 그러나? 네. 그렇잖아요. 관계가 있어야지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미움을 잠시 걷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그리고 그 자체로 기적이죠. 여러분, 임신은 그냥 합니까? 그냥 생겨요, 애가? 그 기적이에요. 생명이 생긴다라는 거. 하지만 진짜 기적은 장례식만을 기다리는 이미 죽은 그 인생이 그 레아에게 생명력이 생겨났다라는 그것이 진짜 기적 아닐까요? 그래서 레아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그 기적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뜻은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며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르우벤의 이름 뜻은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이들 일명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찍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면 다들 이 생각 한번 해요. 누구도 내 아픔은 몰라. 누구도 이거 공감해 줄 수 없어. 맞아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시고 정말 다 있는 그대로를 느끼세요. 그리고 그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신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현재 자기 삶이 재미없음을 강렬하게, 재미가 없대. 뭘 해도 재미가 없대. 근데 재미도 없지만 미래에 대한 뭔가의 기대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시간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생명력이 생기니까 이 레아에게 기대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그 기대에 대한 고백으로 르우벤을 보면 뭔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생명이 생기고 나니까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기대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넷째 아들까지 연속으로 나왔는데도 그 기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망하죠. 마치 회심 이후에도 삶의 질곡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맥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반대죠.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전부터 내가 원하던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고 하나님께서 그거 주실 거야 라고 열망하다가 낙심하고 스스로 자빠지는 그 구도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에게도 그 착각에 깨어지는 연단의 과정이, 신약에 이르러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아들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압축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둘째를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네, 여전히 풀리지 않는데 이 고통이, 여전히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그래도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셋째를 낳고 또 고백하며 3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네, 이번에는 레아의 기대가 절정에 이르죠. 셋째나 낳았는데 동생 라헬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남편 야곱치도 별 수 있겠는가?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한테 매이겠지, 별 수 있겠어? 그런데 그녀의 기대 섞인 확신과 달리 이 정도까지 이르렀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안 변했던 것 같아요. 안 바뀌어. 그 인간 여전히 자신을 멀리해.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의 불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30장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레아를 찾지 않아요. 라헬이 방법을 찾았거든. 그러니까 라헬이 불임이어서 레아를 계속 만나줬던 거지, 관계를 했던 거지. 야곱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르우벤 첫 아들을 낳음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고 회복이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야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많은 부분은 우리 부모와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모를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바꾸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 못 바꿔요. 그리고 나의 그 유전자들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의 조합으로 태어난 나의 이 성향 못 바꿔요. 내가 태어난 순서 못 바꿔요. 못 바꾼다고. 야곱이 에서가 되고 에서가 야곱이 되고 레아가 라헬이 되고 라헬이 레아가 되고 못 바꾼다고요. 부러워해도 못 바꾼다고요. 그것처럼 야곱은 바뀌지 않아요. 나도 안 바뀌는데 제가 왜 바뀌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아니라 레아가 바뀝니다. 넷째를 낳고 나서 고백한 그 이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다. 그 이름의 뜻은 뭐래요?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했다. 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그가 포기한 건 근데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복락과 연결지었던 고리, 그래서 계속해서 실망만 하던 그 고리를 끊어내 버린 것이죠.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과도한 기대를 투영하던 것들을 끊어내 버린 거예요. 진정한 복은 이 인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시고 들어주시고 느껴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라는 게, 복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이걸 인정한 거예요. 예, 분명 그녀는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전적 개입으로 그렇게 상황이 전환된 것을 보고 회복을 꿈꿨지만 여전히 야곱이 바뀌길 원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복될 거라고. 그러나 이제서야 인정해요. 나의 진정한 아비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진정한 남편이자 아내는 하나님이시오. 즉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세상의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에 대한 처절한 직면과 최종적 고백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내뱉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유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더 이상 기대를 끊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은 이래요.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은 정서장애가 있어서 심리 상담 받으러 가시면 다 과거의 문제부터 거슬러 올라옵니다. 과거와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를 상정하죠. 그 과거 바꿀 수 없으니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살면 바뀌어진다고. 아니면 세상은요, 현재가 풍요로워지면 바뀌어진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물질 많으면 진짜 풍요로워지면 여러분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미운 놈이 더 이상 안 미워요. 이제 세상이 그냥 풍요로우면, 돈이 많고 누리는 쾌락이 많으면. 여러분 이거 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바꿔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죠. 그렇기에 그리고 그게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사랑받음은 유다 외에는 답이 없어요. 유다 뭐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 성명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생명력을 진정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은 남편과 같은 내가 규정한 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한 그때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유다라는 이 이름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도 태어나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을 회복할 다윗도 태어나지만 무엇보다 누가 태어나요?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조그만 가정이 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전 우주적 깨어짐의 문제예요. 사랑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존재들이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좀 살만한 놈들은 자기 사랑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이 세상, 이게 상수, 이게 디폴트 값,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예수께서 바로 그 우주적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러나 그분은 그 죄의 근원적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 힘들잖아. 그 죽어서 천국 간 거 말고 당장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결과물들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 문제들을, 즉 버림받은 자들의 현재적 사랑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로 인하여서 근원적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의 죽음 역시 생명으로 바뀌어 미력하지만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유다라고 외친 그 사람, 그 자리로부터요. 그래서 진흙탕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만이 나의 아비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복의 근원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만을 확언한 그 고백의 자리로부터요. 여러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만을 나의 복됨의 근원으로 삼길 바래요. 그리고 제발 이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 이미 깨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이 마음이 돌려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나라는데 얽매여 가지고 계속 거기 그 자리만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이제 제발 야곱 내려놓고 유다를 외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본문은 이 레아와 야곱과 같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메인 요리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이면에 굵직굵직한 결혼, 가정, 성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성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결혼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래나 저래나 야곱 스토리는요, 이삭 얘기랑 정말 철저하게 대조가 돼요. 정말 다른 인간이에요, 이삭하고 야곱은. 캐릭터만 다른 게 아니라 삶도 다 대조가 되는데, 결혼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1, 2장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이 복수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이 둘의 한 몸을 이룸으로 그 사랑이 풍족하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냥 샬롬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처음부터 인간이 복수적 존재로 만들어졌기에 연합해야 사람다울 수 있고, 가정이라는 게 최초의 가장 강력한 공동체이고, 나아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건 세상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련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최상의 최강의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1, 2장에서 설명을 해요. 때문에 여러분, 일부일처라는 것은 윤리적 이유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의 문제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인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왜? 라는 질문이 무의미하다고요. 왜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돌아? 이거 무의미한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있어야지 맞는 거거든. 왜 목사님은 멋져요? 무의미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거든.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다들 고개를 갑자기 숙이시네요. 네. 그러나 여러분, 타락 이후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면서부터 일부 다처라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이 돼버렸어요. 물론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 때 기회가 있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인내했었더라면, 그래서 그 일부 일처의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나올 수 있었는데 못 기다리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갈을 취하죠. 물론 자기들이 기대하던 아들을 낳긴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정이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다 고통, 아무도 만족하면 다 고통. 아브라함, 사라, 하갈, 그 아들 이스마엘, 이삭 다 불행한 것, 다 피해자죠. 그래서인지 이삭은 일부 일처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저지르네요. 물론 사기 결혼의 피해자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중혼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첩들을 들여요. 그로 인해 어떤 이 가정의 피바람이 부는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우리는 알잖아요. 레아라는 피해자가 여기 명백하게 있음을. 물론 그렇다고 야곱은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집안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미운 인간이 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가장 미운 인간이 저기 있는데 야곱이라고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삭은 분량이 너무 적다. 기적도 없다. 분량이라고 있는 게 고작 하나 있는 게 결혼한 스토리다. 와, 이렇게 모냥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 인생에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가정이 존립하고 건강하게 존속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물론 예전에는 조금 달랐어요. 예전에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윤리가 있었고 확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마사지가 됐었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딴짓할 놈들은 다 딴짓하고 딴짓할 사람들은 다 딴짓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특히 우리 시대에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혼율이 이렇게 높고, 여러분 이혼의 어떤 가부와 좋고 나쁨은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어쨌든 그 힘든 거잖아요. 이 시대 이혼이 그렇게 많고 이혼을 안 해도 탈선하고 못 믿고, 저는 우리 시대에 특히나 하나님을 통해서 연합되지 않으면 거의 이건 불가능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남녀가 결혼해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죽을 때까지 한 몸을 이루어 산다라는 것은 저는 그 하나님 없이는 이 시대에는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각각이 하나님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요.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셨거나 지금이라도 반드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옳은 것에 대한 원칙이 생기고, 그러할 때 하나 되려 하는 노력과 회복이 생기고, 그러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세요. 부차적이지만 이 메시지도 성경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부디 자신의 개인적 문제들이 주 안에서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이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특히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